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끝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같이 보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시간에 미스바 회개운동, 미스바 구국운동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부흥회가 일어지게 되었습니다. 부흥회의 강산이었는 사무엘이었고 그 주제는 블레셋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드리는 그 가운데 이 블레셋이 초대가 되었는데요. 그 블레셋을 바라보는 모든 백성의 그런 마음들은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끝까지 요동치 않고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다 흩어지고 막 그냥 울고불고 난리를 치길 텐데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놀라운 변화와 믿음의 승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응답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간구하고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시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우리도 함께 9절 말씀을 보실까요?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응답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응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이런 질문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의 주도하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상도 제거하고 이렇게 했으면 블레셋 사람의 침략을 미리 막아주시면 좋았을 텐데, 굳이 아예 서두르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더 멋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텐데 왜 굳이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에 그 기도의 그 순간에 서두르게 만드셨을까? 왜 미리 막아주지 못했을까? 그 모든 고난과 모든 침략과 모든 아픔들을 만나지 않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 전쟁의 성도 속에 들어가셨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침략과 고난을 허용하셨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는 우리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회개 기도와 헌신과 변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진짜인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시다가 내 생각과는 다른 결과를 만날 때에,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우리가 만날 때에
우리가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 궁극적인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그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가진 것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신가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삭을 너희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줄 때는 언제이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굳이 너희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물로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창세기 22장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 믿음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알고 계셨지만 어떤 위험천만한 그 순간에도 나를 믿고 있느냐, 그것을 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든 믿음을 하나님 앞에 행위로 삶을 보여주는 그 삶을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3일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제사의 기도 가운데서 있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 제물이 젖먹는 어린 양이었어요.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제물이 젖먹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 젖먹는 어린 양은 7일 만에 젖을 떼고 8일째 번제로 드리는 어린 양이었어요. 이 양을 왜 드리게 되었을까요? 이 양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이제는 서러운 마음을 가지고 어린 양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나타나는 얘기죠. 새롭게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마음을 다 드리면서 순결하게 이제 새롭게 내가 거듭났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린 양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가 온전한 번제였어요. 번제가 무엇인가요? 제물을 불에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앞에 온전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온전한 번제는 첫 번째, 제의적인 행위의 온전함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형식에 요구되지 않고 완벽하게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던 시대예요. 이 사무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형식에 맞게 율법의 순서에 따라서 형식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형식이 중요할까요? 많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형식도 중요하게 받으십니다. 형식이 중요합니다. 형식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릇을 바르게 갖추지 못하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형식이 없으면 품위 있고 실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형식을 잘 갖추어서 드린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을 엄수해야 되고요. 늦어도 20분 전까지 와서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찬송 부를 때에 정교하고 아름답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기도할 때는 눈을 감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 드릴 때도 미리 준비해서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모든 예배 순서가 다 중요합니다. 왜? 형식이기 때문에.
형식이 무시되면 내용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배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형식도 중요하지만 온전한 번제 속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형식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 어떤 마음인가, 우리에게 그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오실 때에 분주한 삶을 사시다가 오십니다. 우리 마음이 정리되지 못하고 그냥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마음이 정리되어집니다. 마음을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마음이 정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어렵다고, 상황이 힘들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예배를 빠지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그 분주한 마음도 말씀을 들을 때에 바르게 만들어주시고 그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은혜 베푸심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예배 자리에 빠지지 말고 나오시기를 바라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분주하고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면서 모든 과정을 함께 예배자로 받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황이 어떻든 내 힘이 어떻든 관계없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마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면서 날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 모두 온전한 예배자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날마다 온전한 예배를 꼭 드리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데요, 기이한 방법으로 승리를 하게 주십니다. 큰 우리를 바라셔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모든 무기가 무용지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미스바에서 벳갈까지 가서 추격을 해가지고 다 격파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예배 가운데 완전한 승리가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모든 삶에 완전한 승리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승리를 해주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다듬어 가십니다. 내 생각대로 되면 좋겠는데 내 생각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날마다 우리 뜻을 철저하게 낮추고 주님 뜻대로 날마다 맡기면서 삶을 살 때에 우리 삶에 참된 승리, 완전한 승리가 주어짐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내 뜻대로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계획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주님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바꾸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주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말씀은
분명하고 말씀은 평상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이 말씀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추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짐을 잊지 마시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갈 때에 예측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모든 삶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사무엘이 얼마나 좋았던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습니다. 이 돌이 기념비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 에벤에셀입니다. 도움의 돌,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서 졌던 장소가 에벤에셀인데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기는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돌 이름이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에벤에셀을 이 기념비를 세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살아남은 동안에 모든 나라의 침략을 하나님은 막아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사무엘이 살아남은 동안에 이스라엘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뭔가 군사력이 강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나라로 문제 못한 만큼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함께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살아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승리는 군사력에 막강함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부강나라가 되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단단한 가지예요. 15절, 16절, 17절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다스렸다는 말이에요. 다스렸다.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그럼 사무엘은 자기가 사사나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무엘은 모든 사람을 말씀으로 다스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다스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목양했다는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다루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로 삶을 살도록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삶을 살 때는 모든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삶을 우리가 함께 맛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정말 지혜롭게 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어떤 관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관계를 확실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제가 날마다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빠진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있는다고 해서 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니 해도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분들이에요. 그 사람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삶을 꼭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배에 성공하면 바로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뭐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를 성공해야 됩니다. 매 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해는 어떤 것보다 예배에 목숨을 걸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거시기를 바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꼭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날마다 에베네셀의 기념일을 세우는 삶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인가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 가정을 도우셨다는 고백을 날마다 하시면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참된 예배자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삶을 사시고 주님이 날마다 찾으시는 예배자가 꼭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